11장 13, 1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내가 저한테 어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25살 되는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그 방송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은 자기가 마약 중독자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요,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오기 좀 민망해요.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왜 보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저기 가서 물어야 되는가, 이게 교회 와서 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보는 거지, 제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이렇게 오해가 있을까봐. 근데 왜 나왔느냐라고 묻자, 당신 여기서 마약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다시는 마약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면, 이게 죄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죄를 끊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끊고 싶어서요,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실제로 살다 나왔는데, 그때 모든 연락이 끊어지고 하자 어느 정도 이 마약에 대해서 끊게 되었고, 또 나온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자기가 끊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이 마약 중독인 사람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죠. 하나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무너진 영역에 그 죄와 싸운다면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먼저 자신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내는 거, 또 한 가지는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남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바울이요 이 엘리야를 예시로 들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결투까지도 벌였던 자가 엘리야였던 거죠. 그 결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보내서 이렇게 살리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3절 말씀에 하나님,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요, 주의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거두어 가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절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모습을 보는데 딱 작년에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외쳐대면서 남은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고, 그만큼 제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로마서 11장 4,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겨진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리고 이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7,000명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너 후계자로 엘리사까지도 내가 남겨두었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게 무엇일까요? 전 이 7,000명이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7,000명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엘리사를 남겨두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또 유일한 청소년이 저기 뒤에 있잖아요. 최종호를 남겨두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남겨두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는 끝인 것 같으나 공동체가 남아있고 다음 세대들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들 교회를 만나고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남겨진 것이었는데, 그때 어느 청년이 재판을 받게 되고 구치소로 가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 청년이 나보다 낫구나라는 이 고백이 되어진 것이 저에게는 남겨진 것이었고, 또 그 청년이 저에게는 남겨진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거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전 보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결이가 저보고 이제 5층부터 내려오는데 안아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짐을 들고 있어서 못 하나 준다 그랬더니 우리 강혜찬이 갑자기 이렇게 엎드리더니, 야, 한결아, 나한테 엎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싫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결이 자기가 보기에도 형한테 엎혔다가는 자기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이가 계속 혜찬이가 업어준다고 하는데 싫어하고 막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우상을 의지하는 게 예찬이 등을 의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또 남겨진 것, 가장 큰 남겨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9절에는요, 9절에서 여기 키워드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1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남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 말씀이 들리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바울이 아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이 말씀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로마서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반대로 보시면 돼요. 남은 자는요 혼미한 심령이 아닙니다. 혼미한 심령은요 마취 상태, 혼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와 이 중독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할 눈을 반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야유회 때 새벽 기도 때 그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1987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한묘석이라는 범인이 혜준이라는 어린 아이를 유괴한 거죠. 네,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범인이 아이를 죽여놓고선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한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아이를 위해 남의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끔찍한 그런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사망이 좁혀지자 한강에서 자살극을 벌이거든요. 당시 이 혜준 양의 어머니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증오스럽던 범인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감옥에요, 이 범인이 사형당하기까지 영치금과 먹을 것을 넣어 주었어요. 딸이 유괴당한 날부터 용서를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요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셨대요. 이것만 해도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왜 있겠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끊으라는 겁니다. 죄와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을 끊으라고 주시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CGN TV에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요 연합감리교회라고 해서 그 교단은요 큰 교단인데요,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주교로 동성애자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탈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새로운 또 교단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려면요 교인들이 66%인가 67%가 그것을 탈퇴하는 걸 찬성을 해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 이 말씀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걷는 이 교단을 탈퇴하기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당연히 그 목사님은 67%가 넘을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60%가 이렇게 찬성을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새롭게 개척을 하셨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그 탈퇴한 목사님들이 다 고백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 그냥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로 개척한 그 목사님, 또 거기 탈퇴하신 목사님들의 고백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자로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남은 자로 원수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구원의 대상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내 고륙 유대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개 취급하는 대상이었죠.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불편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고륙도 구원하기 원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합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요, 돌로 쳐가지고 기절시키기까지 했던 자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해 내는 것이 남은 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느 청년이 그런 나눔을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자들은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블록방에 다니며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하지도 않는 말을 엄마에게 전달한 아이가 있었고, 그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그 어머니에게 수차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 모욕감을 느꼈고 밤새 토하며 아팠다. 그 일로 인해 블록방을 그만두고 다시 미술학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게 30살에 미술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와 그 엄마에게 내게 무조건 죄송하다고 시켰던 사장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미술학원을 또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어느 선생님이 인수인계를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그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2주 동안 다니다가 그곳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트라우마가 생긴 채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원장님이 바뀐 그곳에 나를 보내서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2년의 시간 허락하셨고, 그때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미술학원 원장님이 고마운 것이 2년을 일하고 났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학원문을 닫으셨고, 주기로 했던 퇴직금도 주지 않아서 나는 1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 시기는 참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방언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어느 청소년 아이와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들 내 인생의 악역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를 이끄는 귀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에 그런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에 악역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되어져야 될 고백은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사건은 없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고 없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수 같은 자들이 은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여서요, 돌 감람나무는 실제로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열매도 그렇고요. 예, 좋은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예, 기름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좋은 데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정말 원수 같은 이방인인 그들을 사랑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인생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장호 감독이 노트를 하나 보여주며 읽어보라고 해서 봤더니 어느 창녀가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골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짝꿍인 친구가 인기 가수가 그날 밤 동네 유흥업소에 와서 공연을 하니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 옷을 입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훈육 주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내일 교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그녀는 겁이 나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 서울역에 이르러 누군가를 만나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을 받아보던 당일 영락중학교 교목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자신이 목사님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 말이 자기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 함께 가서 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기 싫었는데 친구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며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고 이후 한 번도 목회자의 길에서 벗어남 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다 그 친구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가자는 한마디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술집에 가서 노래 듣자는 한마디 때문에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와의 젖붙임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젖붙임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젖붙임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일 있을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우리가 해오던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행사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리사모가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지는데 내일이 한 번의 여름성경학교로 변화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 한 번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며, 구원의 소망,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밀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에 관심을 갖기 위함인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개인주의로 되어버린 것이 많다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 눈 옆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내지 못하는데 그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 접붙여야 할 나에게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목사로서 좀 유명해지고 싶고 제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어느 대형교회에 제가 그 교사 세미나를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도 함께 했는데 엊그젠가요, 아내와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때 자기 자랑 엄청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 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 저희 죄인됨을 보아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설교 자리에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도 갑자기 제가 보니까요,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하기 전과 후 조회수를 비교하잖아요. 가기 전에는 많아봤자 19회입니다. 19회.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기본이 100회가 이렇게 넘더라고요. 갑자기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채널을 구독해주고 알아주는 자가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성광아, 이 자리들이 너에게 맞는 옷인 것 같니? 제가 막상 가보니까요, 맞는 옷 같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제가 주제를 모르고 맞는 옷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이 저에게는 맞는 옷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도 제가 함으로써 첫날 집회 때 연예인 체험을 많이 했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숙소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만나니까 저에게는 안 맞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이들 그 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보내고 나서 중등부 수련회 이제 준비물 사러 그 파주 시내를 가면서 일부러 혼자서 그냥 식사를 했거든요. 그 혼자서 그 비빔국수집 가가지고 이제 시켜 먹는데, 거기서 보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빔국수를 시켜서 먹는데 아주머니랑 아저씨 부부가 운영하시는 식당이더라고요. 거기서 잘 먹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또 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파주에 갈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그 부부에게 드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여기 또 언제 올지는 모르나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거기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거, 고등부에서 설교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분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 어느 권사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무작정 찾아갔거든요. 왜냐하면 말하고 가면 오지 말라고 하실까봐 갔는데, 저를 이제 보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던지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올려주는 말씀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고 너무 많은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유튜브 몇 명이 듣나, 몇 명이 우리 채널 구독했나 이런 거나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그 기독교 동아리 어떤 아이를 만나러 이제 갔거든요. 둔포로 가게 되었는데, 예, 이 아이가 둔포에 살고 있어서 가니까 또 둔포하면 또 거기 또 우리 문승래 집사님 동생이 또 식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갔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부러 많이 시켰어요. 우리 또 생색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막 배 터지게 먹어서 제가 오는 길에 토할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승래 집사님 동생, 우리 문승래 집사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기셔서 저도 모르게 친근하게 말을 이렇게 할 뻔했는데, 제가 이제 볶음밥을 이렇게 뭐라고 되죠? 볶아주실 때 일부러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이렇게 순복 아름다운 교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 아이들, 제가 옛날에 그 원어민이라고 거짓말하고 학원 다닐 때 가르쳤거든요. 그 아이들 잘 있냐라고 이렇게 하자.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를 만난 그 청소년 아이가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이 아이들로 인한 그 아픔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 안에 주셨던 고백은, 하나님, 이 아이들 언제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냥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박히게 되더라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 좀 바꿔주세요 였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거구나. 그러자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뚱맞게 우리 삐리리 양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민정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이 아이가 돌아오고 있지 않았던 것은 나의 문제구나. 내가 이 아이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